그런데 교회에 필요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 예수님의 제자된 사람들. 오늘 이 말씀에도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제자 삼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먼저 예수님의 제자가 되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또 다른 사람을 제자로 삼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예수님의 정신, 예수님의 철학, 예수님의 삶이 뭔지를 제대로 이해해야만 예수님의 온전한 제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유언의 말씀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도 보면 너희는 가서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우리가 전도하는 데 있어서 어느 특별한 대상을 제한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천하 만민의 모든 사람들이에요. 어떤 사람이든 복음이 비리치 않는 사람이 이 땅에 없다는 말씀과 같은 뜻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필요로 하고 복음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될 것이다. 여러분, 성령 받아야 권능을 받고 권능 받아야 전도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받지 않았던 제자들은 못 나갔어요. 지금 우리가 해피데이, 이 11월 18일 전도 축제를 하지만 성령 받지 않은 사람은 나가지 못해요. 그리고 전도할 의욕도 없어요. 성령을 받았다는 건 불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불을 받았다는 건 그 가슴이 뜨겁다는 얘기입니다. 이 가슴이 뜨거워져야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소유하고 내가 만난 예수를 사람들에게 전해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슴이 냉랭하고 그리고 여러분의 가슴이 서늘하면 이 사람은 나갈 수가 없고 나가지도 않습니다.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지려면 성령을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약속한 성령을 받기까지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 말씀을 믿은 제자들은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고 불과 같은 성령, 바람 같은 성령을 받게 돼요. 이 성령을 받더니 죽음을 두려워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당돌하게 그리고 담대하게 나가서 복음 전하는 제자들이 되고 사도가 됩니다. 예수님한테 3년 반 동안 제자 훈련 받았지만 성령 받지 못하니까 못 나갔어요. 기독교는 이론적 종교가 아니에요. 체험적 종교입니다. 여러분이 수십 년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나올 때 믿고 나왔어도 이론적인 신앙은 능력이 없어요. 이론적 신앙은 살아있는 믿음이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지를 여러분이 각자가 체험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체험의 종교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만나본 사람은 확신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자만이 확신이 있지 듣고는 확신이 생기지 않아요. 많은 소문들을 듣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많은 이야기들을 듣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직접 확인하기 전까지는 확신에 설 수가 없는 것처럼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를 많이 듣지만 그분이 내 안에 오셔서 나의 구세주로 체험되지 아니하면 우리는 그를 확신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아무리 나가서 전하라고 하지만 자신도 없어져요. 능력을 받지 못하면 자신감이 떨어지는 겁니다. 이 확신이 있을 때 자신 있게 나가서 복음을 전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을 것이다. 권능을 받으면 이 사람은 나가게 되는데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를 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그분의 능력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 능력을 받으면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고 너희가 뱀을 집을 것이며, 이런 권세와 능력, 또 말하는 대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까운 데서부터 먼 곳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와 관계되는 많은 사람들, 자고 세면 보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부딪히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이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존재해야 할 이유는 단 한 가지, 영혼 구원 때문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교회가 있어야 될 이유도 영혼 구원이에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도 영혼 구원이에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도 영혼 구원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도 영혼 구원이에요. 이걸 누가 부인할 수 있겠어요? 이걸 어떤 사람이 아니라고 할 수 있겠어요? 여기에는 누가 반기를 달 수가 있겠어요? 성경이 그래 말씀하고 예수님이 이런 목적 때문에 이 땅에 오셨다는데 누가 아니랄 사람이 있겠어요? 우리는 복음을 전하되 듣든지 안 듣든지 전하라는 거예요. 내가 전하는 복음을 저 사람이 잘 들어줘야 될 텐데 하는 그 기대 때문에 우리는 전도를 못해요. 안 들으면 어떡하지? 거부하면 어떡하지? 싫어하면 어떡하지? 여러분, 전도하는 거 가장 싫어하는 게 누구겠어요? 사탄 마귀예요. 전도하는 걸 가장 좋아하는 분이 누구겠어요? 하나님이고 예수님이고 성령님이세요. 삼위일체 하나님은 전도를 가장 좋아하시는데, 우리가 전도하는 걸 가장 싫어하는 존재가 있다면 우리의 원수 마귀 사탄이 가장 싫어해요. 그러면 이렇게 이해하면 어떨까요? 내가 전도하는 걸 싫어하고 전도에 대한 용어 자체도 거부한다면 우리 속에 누가 있다고 믿어야 될까요? 성령님이 내 안에 좌정하고 계시다고, 내재하고 계시다고 믿어야 될까요? 아니면 내 속에 마귀가 들었다고 믿어야 될까요? 왜? 성령님이 내재하면 하나님 좋아하는 일을 당연히 기뻐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불쾌감을 가지고 전도와 영혼 구원에 대해서 기분 나쁘게 생각하고 이런다면 그 속에 성령이 있다고 말할 수는 없겠죠. 성령이 없다는 얘기는 구원도 없다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무서운 말이에요. 성령 받지 못했다는 건 예수 안 믿는다는 것과 같은 말이에요. 우리는 이 말을 엄중하게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심각하게 들어야 됩니다. 만약에 내가 구원받으려고 교회 다니는데 내 안에 예수가 없다면 나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얼마나 심각한 문제입니까? 예수님의 영혼 구원의 마음을 봅시다. 누가복음 15장 1절 이하에 보면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영혼 구원의 간절한 마음을 우리한테 비춰주고 있어요. 집 나간 탕자가 돌아오기를.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해피데이 11월 18일 전도 축제는 뭐 하는 날이냐? 우선 불신자도 구원해야 되겠고 전혀 교회 상관없는 사람 전도해야 되지만 탕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전도하면서 다니면 여러분 믿다가 낙심한 사람 많아요. 뭐 이래서 실망했고 저래서 실망했고 어째서 뭐 문제가 생겼고 이래서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의외로 웬만한 사람은 교회 몇 번씩은 다 가봤어요. 교회 안 가본 사람은 거의 없어요. 어린 시절 가봤든지 친구 때문에 가봤든지 뭐 어떻게 가봤든지 교회는 몇 번씩은 다 나가본 사람들이에요. 또 열심히 다니다가 신앙을 중단한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집 나간 탕자. 하나님은 지금도 그런 탕자들이 주께로 돌아오기를 학수고대하고 있다는 것을 누가복음 15장 1절 이하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탕자가 돌아올 때
버선발로 달려가는 그 아버지의 심정, 이렇게 묘사하고 있잖아요. 큰 아들이 집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들이 없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집 나갔던 아들이 실패자로서 거지 모습이 돼서 돌아오는데도 늘 눈물로 밤을 지새우며 집 나간 아들이 돌아오기를 학수고대하던 그 아버지가 버선발로 아들을 맞이하러 뛰어나가는 그 모습, 그리고 아들을 끌어안고 너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온 내 아들이라고 포옹하는 아버지의 사랑, 이게 뭐냐면 믿다가 낙심하고 주님을 떠난 사람들이 돌아오기를 하나님은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린다는 하나님의 심정을 우리한테 묘사해 준 겁니다. 그럼 우리 주변에 교회 다니다 안 믿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실제로 많고요. 그 다음에 또 마태복음 18장 13절로 14절에 보면 이른 양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한테 가르쳐 주고 있어요. 길 잃은 한 마리의 양을 위해서 우리 안에 있는 99마리의 양을 놔두고 산 넘고 물 거느며 가시덤불을 헤치면서 잃은 양 한 마리를 찾는 목자의 심정,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길 잃은 한 마리의 양, 혼자 다니다가 맹수에게 물려갈 수도 있고 구렁에 빠질 수도 있는 이 위험한 지경에 있는 한 마리의 양을 위해서 99마리의 우리에 있는 양을 놔두고 산 넘고 물 건너 가시덤불을 헤치면서, 그러면서 한 마리의 양을 애타게 찾는 목자의 심정, 이게 하나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한 사람이 돌아올 때 하늘의 천사도 기뻐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 9장 36절에 보면 목자 잃은 양 같은 백성을 보고 예수님께서 민망히 여기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민망히 여겼다는 말은 창자가 쓰릴 만큼 괴로워하면서 동정심을 가졌다는 뜻입니다. 이 민망히 여기셨다는 단어가 창자가 쓰릴 만큼 정말 애절한 마음, 안타까운 마음, 그래서 아주 괴로워하는 이런 중심으로 동정심을 가졌다, 이런 말씀을 해요.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질 때 영혼을 구원할 수가 있어요. 자, 우리는 믿다 낙심한 자를 찾아야 되고, 또 가까운 데서 집안에서 드라크마를 찾는 한 여인처럼 찾아야 됩니다. 드라크마 열리 가운데 하나를 잃어버린 한 여인이 온 집안을 들쑤시고 불을 밝히며 쓰르면서 드라크마를 찾는 그 노력, 그 열심, 그 애타는 마음, 이걸 우리들이 가져야 돼요. 그러다면 여러분의 집안에 가족이 지금 다 믿습니까? 아, 우리 남편은 안 돼요. 그럼 그 남편 안 되면 누가 될 겁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은 다 믿습니까? 아, 요즘 애들은요, 이제 좀 크면 반발하고 반항해서 안 돼요. 이렇게 책임을 회피하고 쉽게 말을 돌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자식이 죽어간다면 병원 입원 안 시키겠어요? 아, 아빠 됐어요, 나 그냥 죽을래요, 안 갈래요. 강제로라도 입원시키지 않겠어요? 앰뷸런스 불러서? 어찌 영적인 문제와 육적인 문제가 달라질 수 있습니까? 잠시 살다가 없어질 인생, 그것도 살려내려고 애를 쓰면서 영원한 생명, 한 번 지옥에 가면 다시 살아날 수 없고 구원받을 수 없는 그 영혼을 우리가 무심코 지나쳐버리고 무관심으로 일관한다면 여러분에게는 과연 구원이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가족이 지금 구원받았냐고, 여러분의 자식들이 지금 온전한 믿음에 서 있느냐고요. 그런데도 아무렇지도 않고 감각도 없는 신자, 책임감도 없고 의무감도 느끼지 못하는 여러분에게는 구원이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살려내야 됩니다.
아이들이 반발하고 거부하지만 이것이 옳은 길이면 추궁하고 견책하고 때로는 책망도 하고 또 때로는 회유도 하고 이러면서 아이들을 바른 길로 이끌어 보려고 몸부림치는 부모라면 영적인 문제도 마땅히 그래야죠. 아이가 반발하고 거부한다고 아이 비율을 맞출 겁니까? 그 영혼을 살려낼 겁니까? 아무리 발버둥을 치고 자기는 안 하겠다고 그래도 그 영혼을 살려내는 게 믿는 부모의 도리 아닐까요? 이번 기회에 집안에서부터 건져내세요. 여러분 자식들부터 아무도 모르는 사람 데려오는 것보다는 쉬울 거예요. 그래도 우리의 자녀들 주님을 버리고 주님을 멀리하고 불신앙족에 빠진 자식이 있다면 그 자식 먼저 건져내야 돼요. 이제 우리는 찾아 나서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그랬어요. 교회 바깥으로 가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만 머물러 있지 말라는 겁니다. 어쩌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며 승천하시면서 너희들끼리 모여서 너희들끼리 일정한 장소에서 은둔하며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이제는 가라는 겁니다. 떠나라는 거예요. 여기 모여서만 살지 말고 나가라는 겁니다. 본문에서 그러므로 너희는 가라. 그리고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으라. 이 모든 족속은 가까운 데서 먼 데까지 우리 대한민국 국민뿐이 아니라 세계 모든 사람들, 모든 영혼들에게 복음 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교회에 하늘과 땅의 권세를 주셨다고 그랬어요. 그것은 오늘 교회는 이런 건물만 의미하는 게 아니고 예수 믿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말하는 거예요. 바로 우리에게 하늘과 땅의 권세를 주신다는 겁니다. 이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분인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2장 9절로 11절 말씀대로 주님은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분인데 이는 하늘에 있는 천사를 포함하여 모든 자들의 주가 되신다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분이시며 저들의 모든 무릎을 그분 앞에 꿇게 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이런 권세의 주님, 능력의 주님 앞에 모든 백성 무릎을 꿇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세상으로 가야 합니다.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가서 제자를 삼아야 합니다. 그냥 그 사람들이 호의적이든 아니면 우리에게 반항적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듣든지 안 듣든지 복음 전하는 게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로 18절에 보면 마귀에게 종노릇하는 자들을 놓아주시려 함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영적으로 사탄 마귀의 종노릇하는 사람들을 놓아주기 위해서, 해방시키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교회는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을 마귀의 속박에서 노임받게 해주는 그런 집단이 교회입니다. 영적으로 짓눌려 있고 억압당해 있고 조종받고 있고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가 있고 예수 안에 축복이 있고 예수 안에 생명이 있다는 이야기를 전하는 곳이 교회요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에 보면 예수님은 모든 성과 촌에 다니시며 복음을 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요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성 모든 촌, 뭐 어떤 그 거리나 대상을 제한하지 않고 모든 성 모든 촌에 다니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도 자꾸 우리가 제한을 하고 어떤 그 구역을 정하고 이게 문제예요. 예수님께서는
거리와 대상에 제한을 두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런 특별한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어느 집사님이 이사를 하면서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새벽 기도 마치고 좀 드릴 말씀 있는데 시간 좀 내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때는 시간이 제가 새벽 인도하자마자 나가야 돼서 없다고, 전화로 하면 안 되겠냐고. 그래서 차를 타고 서울 가면서 전화로 통화를 했어요. 이미 자기가 전도를 몇 사람 했고 지금 누구를 전도 대상자를 가지고 지금 계속 접촉을 하고 접근을 하고, 그래서 전도할 사람이 누구가 또 있고, 그래서 이 전도한 사람들을 양육도 해야 될 텐데 지금 머물고 있는 교구에 있으면 좀 안 되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걱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 시간이 좀 많이 남았으니 기도하면서 생각해 보자고 득답을 피했어요. 그리고 새벽에 기도했어요. 정말 뭐 인간적인 관계는 둘째치고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교구에 머물겠다는데 그걸 반대할 이유가 없었어요. 그렇게 하라고. 영혼 구원만큼 소중한 게 어디 있겠느냐고. 당신이 살던 그 동네 마을에서 관계된 많은 사람들을 인도해야 되고 그들을 양육해서 열매 맺게 해야 되는 일이라면 예외 조항으로, 특별 조항으로 하겠다. 그렇지 않고 교구로 안 옮긴다는 건 안 된다. 전도를 목적도 아니고 한데 다른 이유 때문에 구역이 다른데 안 옮기는 건 이건 용납이 안 된다. 그런데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라면 이보다 더 귀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연말이 되면서 구획이 다 갈릴 텐데 정말 전도를 실제로 했어야 되고 또 해온 사람을 양육하는 게 있어야 되고 실적이 있어야지 그냥 안 옮기겠다고 구역을 바꾸지 않는 건 안 돼요. 해당 지역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영혼을 지금 전도하고 있고 양육하고 있고 그 영혼을 키워서 열매 맺기 위함이라면 용납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나는 거기에 결론을 준 거예요. 왜? 전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전도만큼 소중한 게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는 일이고 성도가 제일 좋아해야 될 일이고 목사가 가장 기뻐하는 일이 전도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성, 모든 촌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심을 믿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는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저는 오늘도 2시에 화평교회 1일 부흥회한다고 강사로들 갑니다. 거기는 리더십이 교체가 됐어요. 귀국하고 전화가 와서 본문을 좀 주실 수 있습니까? 그래서 여호수아 1장 1절로 9절 적어라. 약속의 땅을 차지하라. 모세가 출애굽 1세대 지도자로서 그가 이스라엘을 광야 40년 동안 인도했지만 하나님께서 느보산에서 이제는 모세의 영혼을 불러가고 2세대 여호수아에게 바톤 터치가 리더십 교체가 되는데 그게도 같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이 유효하고 적절한 말씀이겠다 해서 주고 그와 관련해서 이제 리더십 교체 뒤에 새로운 지도자와 어떻게 교회가 해야 될 것인지 이걸 설교할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함께하는 교회는 절대 망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면 사도행전 2장 47절 말씀처럼 날마다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의 수를 더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님이 함께하는 심령의 생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함께하는 교회의 생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생명은 분열하는 거예요. 생명은 세포 분열하는 겁니다. 건강한 세포는 분열하게 돼 있어요. 오늘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살아있는 교회라면 마땅히 분열해야 돼요. 계속해서 세포 분열을 통해서 영혼 구원이 일어나야 되고 더 확장이 돼야 되고 더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데려올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런 교회가 생명 있는 교회요 생명 있는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주님이 세운 교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합니다. 마귀가 감당하지 못합니다. 왜? 하나님의 장중에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를 부여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도는 모든 성도에게 위임된 명령입니다. 전도는 우리에게 부여된 사명입니다. 우리가 이번 기회뿐이 아니라 우리는 죽을 때까지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되고, 주님이 마지막 가면서 위임한 명령을 잘 감당할 때, 끝날에 주님 앞에 설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내가 너희한테 부탁한 거, 내가 너희한테 위임한 명령을 잘 감당했으니 하늘의 별처럼 빛난 축복을 얻으라고 주의 상급이 임할 줄 믿습니다.